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좀 목걸이하고 같습니다. 고리고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가르치는 주제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진행되어 나갑니다. 우리 지난 주제는 13절에 있는데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향한 심판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든지 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는 항상 그 죄보다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14절에 연결돼서 나오는데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라는 말은 마지막에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주제와 연결고리가 무엇인가요? 바로 긍휼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향한 심판을 이겼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 긍휼 넘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할까요? 구체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되어서 그 행위도 긍휼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답게 다른 일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 15절에 예를 들고 있죠. 긍휼이 필요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 하였으므로 이 사람들은 멀리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 내에 있는 같은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성경 공부 시간 혹은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 가르침을 주고 있다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아 있는 불쌍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라라고 하면 그러면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듣고 있는 가난한 사람한테는 이 세상에 아무 물질적 유익이 없다. 내 어려운 상황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14절에 비춰보면 말하는 사람한테도 의익이 없다. 그런 말로 베푸는 부유한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없는가? 이 세상에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유익이 아예 없다라는 더 경고하는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그 이유를 1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중에 누군가 반론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 발이 저린 사람이었겠죠. 18절에 저는 믿음이 있는데요 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저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제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그러자 야고보가 제 반론을 합니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떠든다 하였습니다. 마치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 것은 마치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겁니까? 귀신들, 그리고 귀신들의 대장인 마귀의 세력에 속해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위이죠. 이웃을 향해서 평안하길 바란다, 배부르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위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행위이죠. 입술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처음 믿고 깨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결과, 행위가 무엇이냐면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마음과 입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서 구원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에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끝에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작과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지금 그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가? 그는 중간의 연결고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믿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면 야고보는 지금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그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 중에서 지금 중간 여정을 지금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시작되었고 끝이 있다면 그 사이에 중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작은 있는데 중간이 없다 하면 끝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끝이 없었다라는 말은, 구원이 없었다라는 말은 시작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죄보다 더 풍성해서 시작에 임했던 긍휼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긍휼까지, 끝까지 우리를 긍휼로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면 그 긍휼에 합당한 반응, 이웃을 향한 긍휼이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7절에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쩌면 시작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이다. 바울도 같은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긍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은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은 마치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은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심장, 새로운 심장에서 계속해서 긍휼의 피가 뿜어져 나오고 우리의 입술까지만 가서 입술로만 고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끝과 발끝까지도 그 긍휼의 피가 전달되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긍휼의 행위를 우리의 온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에서 고백하는, 또 입술로 이웃들에게 축복하는 데서만 그치는 정도의 약한 긍휼이 아니라 몸끝까지 다 긍휼이 채워지고 전달되고 순환되어서 몸으로까지, 입술 정도가 아니라 온 몸으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역, 또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역 모든 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을 이기는 긍휼의 사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처음 믿게 했고 또 우리의 입술을 움직였던 그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의 온 몸을 움직이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사역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역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순간 그 하나님의 긍휼, 그것은 아침마다 새롭다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새롭게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부터 온 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가족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긍휼의 손길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